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님 위해 십자가를 위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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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원수들이 위로 강하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하여 분만하여 싸우세 산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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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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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십자가
시간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시간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늘도 우리를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밤만 되면 지하 기도실에 귀신이 나타나서 성도들의 기도를 방해한다라는 그런 소문이죠. 그 소문을 듣고 한 집사님이 호기를 부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런 귀신 따위 무서워하지 않아 하면서 철야기를 하러 지하 기도실에 내려갑니다.
한참 기도하다가 자정 정도 지났을 때 역시나 이상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자꾸 이상한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나는 것 같습니다. 눈을 더 질끈 감고 더 목소리 높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귀신이 눈앞에 딱 하고 나타나서 노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지르려고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는 찬양을 불러야지 하고 부를 찬양을 생각했는데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하필이면 그런 찬양이 생각이 났을까요? 우스갯소리지만은 저희들이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영적인 전쟁 또 영적인 싸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귀신 생각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정말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방해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들이 이 믿음의 항해를 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공격들에 대해 맞서 싸우는 그런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영적인 싸움은요 이미 승패가 결정 난 싸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때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들은 상하고 그리고 더 이상 싸움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망가기 바쁜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완전히 끝난 싸움은 아닙니다. 승패가 이미 결정 났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이 사탄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바락바락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싸움에 있어서 우리의 총력을 다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발악하는 사탄 마귀의 장난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굳이 이 싸움에 우리의 전략을 이야기한다라면은 굳히기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무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무기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죠. 이제 나머지 세 개의 전신갑주입니다.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말씀의 검입니다. 이 말씀 같이 나누고자 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방패.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군대 그 병사들의 전신갑주였습니다. 로마 군대의 이 병정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갑옷을 보면요, 방패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작고 동그란 모양의 방패, 또 가벼운 그런 방패였어요. 왼손에 감았죠. 그리고 적들이 칼로 공격할 때 그것을 막는 방어용의 방패, 작은 것이 있었고요. 또 다른 방패가 있었습니다. 너비는 60cm 정도 되고요, 길이는 한 120cm 정도 되어서 군사가 그곳에 숨으면은 몸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방패가 있었어요. 나무로 만든 방패인데요, 두꺼운 가죽으로 둘렀고요, 그리고 철판으로 마감을 한 그런 방패입니다. 이것은 근거리에서 싸움을 막는 것이 아니라 원거리에서 화살을 쏠 때 그 화살을 막는 그런 방패였죠. 군사들이 조금 몸만 숙여도 이 방패 안에 쏙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공격을 능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의 방패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방패는 바로 그런 방패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같이 읽은 에베소서 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당시에 전쟁에 쓰였었던 활을 보면요, 불을 붙여서 활을 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앞에 독을 묻힌 촉을 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 독이 묻어 있는 불화살을 맞게 되면은 독에 그만 힘을 잃고 쓰러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방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화살을 날려도 그 방패 안에 숨어 있으면은 안전했습니다.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사탄마귀가 도망하면서 쓰는 방법이 이 불화살, 독화살을 날리는 것입니다. 아무나 맞아라 하는 그런 심정으로 날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꾸며서 사람들을 폄훼하고 기독교인들을 폄훼하고 그 명예를 실추시킵니다. 독화살을 쏘아댑니다.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었던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독화살, 불화살을 쏘게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서운합니까? 괘씸해서 밤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 독화살을 맞게 되면요,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그 불화살을 맞으면요, 가슴에 열불이 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계속해서 들립니다. 너는 배알도 없냐? 그것들이 너를 우습게 알아서 그런 거지. 너도 독화살, 북화살을 날려보지 않겠냐? 하면서 마음속에서 그런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독화살을 날릴까요? 불화살을 날릴까요? 만일 그렇다라면 그것은 사탄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도망하면서 아무나 맞으라 하고 쏘아댄 그 화살이 빗발처럼 쏟아지는 그곳에 독불장군처럼 서서 맛화살을 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화살이 쏟아질 때는요, 방패 뒤에 숨는 것입니다. 쏘면 얼마나 쏘겠습니까? 화살 떨어지면 더 이상 쏠 것이 없죠. 우리를 비난하면 얼마나 비난하겠습니까? 아무런 대꾸하지 아니하면은 그 비난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 옛날 한 왕이 있었어요. 싸움닭을 기르는 왕이었는데요, 정말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싸움닭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명조련사인 기성자를 불러서 그 닭을 맡기죠. 열흘 정도 지났을까요? 왕이 기성자에게 찾아가 물어봅니다. 이제 싸움을 시켜도 될까? 왕이시여, 아직 안 됩니다. 이 닭은 기운이 너무나 넘쳐나고 혈기가 너무나 왕성합니다. 한 열흘이 지나서 다시 묻습니다. 이제 싸움을 시켜도 될까? 왕이시여, 아직 이릅니다. 이 닭은 다른 닭이 울음소리만 내도 분노하는 그런 닭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또 열흘 정도가 지나서 묻습니다. 이제 싸움에 내보내도 될까? 이제 이 닭은 다른 닭의 소리에 반응하진 않지만 눈빛을 보십시오. 여전히 도끼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아직 이릅니다. 또 열흘이 지났습니다. 왕이 찾아가 묻습니다. 이제 닭을 내보내도 될까? 그랬더니 그때 이야기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 닭은 다른 닭이 울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나무로 만든 닭과 같습니다. 목계라는 단어를 쓰죠. 장자편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최고의 능력, 최고의 실력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이 지혜의 이야기가 우리 성경 말씀에도 있죠. 잠언서 16장 3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화내지 않는 사람이 제일 용사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용사요,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승리를 갖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양의 지혜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지혜의 이야기가 서로 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떻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항상 지혜의 말씀은요,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영적인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방패에 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패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또 어떤 믿음입니까? 결국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밝히신다라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밝히시고 갚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또 어떤 믿음입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방패에 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에도 대꾸하지 말고 조용히 숨죽이면서 그 모든 시간을, 그 불화살을 견뎌내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하나님의 전신 갖추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투구.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구원의 투구가 나오죠. 오늘날 헬멧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겉은 금속으로 되어 있고 안은 푹신하게 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 볼까지 이 금속이 내려와 있는, 커버가 있는 그런 모양이 있죠. 사진에 보면 저렇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의 얼굴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구원의 투구는요, 멋있으라고 쓰는 투구가 아니에요. 전쟁 속에서 적들이 휘두르는 망치가 있어요. 망치. 그 망치에 한번 맞으면요, 정신이 없습니다. 혼미해집니다. 여기가 어디, 나는 누구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투구를 쓰면은 이 망치가 힘을 잃습니다. 끄떡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종종 이런 망치로 우리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릇된 사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헤매게 만듭니다.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여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알지 못하고 뱅뱅 도는 인생을 살게 만들지 않습니까? 꽂힌다고 하죠. 어디에 꽂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멀쩡하다가 그곳에 꽂혀서 뱅뱅 도는 인생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세상의 향락에 꽂힌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나지 않아요. 더 이상 신앙이 깊어지지 않아요. 그 꽂힌 곳에 뱅뱅 도는 겁니다.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세상의 향락에 꽂혀서 뱅뱅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적당히에 꽂혔어요. 적당히. 신앙생활 적당히 하자는 거예요. 성경은요, 적당히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다 걸으라고 하죠. 다 걸어야, 이곳에 완전히 미쳐야, 그래야 무엇인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적당히 하나님 사랑하고 적당히 이웃 사랑하며 살라라고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걸으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다하라 하십니다. 뜻을 다하라 하십니다. 내 힘을 다하라 하십니다. 다하라 하셨지 언제 적당히 하라 하셨습니까? 그런데 적당히에 꽂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에 어느덧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아, 이러다가 내가 여기 빠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입을 닫아버려요. 함께 사역하는 자리가 너무나 즐거워. 그래서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나 기뻐. 야, 이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기뻐 하다가 깜짝 놀래요. 발을 슬그머니 뺍니다. 내 신조는 적당인데 저 사람들이랑 같이 미쳐갈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죠. 거기에 꽂혀서 10년, 20년 뱅뱅 도는 거예요.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그 영성의 깊이가 없어요. 부끄럽지만 저도 이 사탄 마귀의 이 망치에 맞아서 정신없이 뱅뱅 돌며 살던 때가 있었어요.
저는 꽂힌 게 뭐냐면요, 의로움에 꽂혔어요. 의로움. 너무 중요한 거야. 내 삶에서 이 의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의로움에 꽂히다 보니까 내가 정말 의롭게 살아야지, 내가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요, 사람들을 비판하는 마음이 돼요. 눈이 비판하는 마음이 돼요. 그래서 저 사람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 저 사람 위선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항상 그것을 보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인가? 위선인가? 사람들을 평가하기에 바빠요. 어떤 분이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야, 기쁨으로 손을 들고 찬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이, 저 사람은 손을 들고 왜 손을 또 꺾어? 그게 보인다니까요. 이거 왜 꺾어? 그냥 하면 되지. 정말 기쁨으로 찬양을 막 하는 분 보고, 야, 저분 오늘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는구나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설쳐? 좀 거룩하게 칠 수 없어? 멋있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말이죠. 남 비판하다가 시간 가는 거예요. 뱅뱅 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근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날을 허락해 주셨어요. 새벽 기도회를 마쳤는데 이제 저희 기도 시간도 다 마치고 성도들이 누가 남았는가 보면서 남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그런데 맨 앞에 앉아있는 나이 든 권사님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요, 매일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의 레파토리가 똑같아. 맨날 하시는 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큰일 할 사람은 아니고, 그런데 목사님은 큰일 하실 분이니까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고 제 기도의 제목을 자기 기도의 레파토리에 딱 넣고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물으시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시는데, 종아, 너는 여전히 저기 앉아있는 권사님보다 네가 의롭다고 생각하니? 종아, 너는 여전히 저기 앉아있는 권사님보다 네가 선하다고 생각하니? 종아, 너는 지금까지 저기 앉아있는 권사님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어느 말에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준 그 양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니까요, 저보다 믿음 좋으신 분들이 훨씬 많았고요, 저보다 의롭게 사신 분들이 훨씬 많았고요, 저보다도 정말로 선하게 사신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분들이 모여 교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의에 꽂혀가지고 남을 비판하는 것이 곧 의로운 것이라고 착각하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었던 그 세월들이 너무나 아까워요. 정말 가슴 활짝 열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그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열심히 달려도 아까울 시간들이었는데, 근데 그게 꽂혀가지고 매일 정죄하고 나무라고 심판하고 했었던 그 세월들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꽂히면 뱅뱅 돌지 않습니까? 사탄의 공격을, 이 마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투구를 쓰면요, 마귀가 이 그릇된 생각, 그릇된 사고, 그릇된 사상의 망치를 가지고 우리를 머리를 내려쳐도 뿅망치가 되어버려요. 뿅망치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망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투구가요, 말씀해 보니까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의 투구.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만 집중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도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눈 팔지 말고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오늘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얘기하시는 칭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지금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돈스러웠었던 내 삶이 정리되기 시작하고 내 심령 가운데 있었던 그 악의 뿌리, 죄의 뿌리들이 하나 둘씩 뽑아져 나가면서 거룩해져가는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 우리 몸이 변화되고 우리가 부활하여 정말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존재 가운데 어떤 악도 티끌만도 찾지 못하는 영화로운 몸, 영화가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힘있게 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눈 팔지 맙시다. 사탄 마귀는 한눈 파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상에 그리고 그릇된 생각에 망치를 휘둘려 머리를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망치에 맞게 되면은 정신을 잃어버려요. 나는 누구?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한번 꽂혀서 뱅뱅 도는 인생이 된단 말이죠. 구원의 투구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우리가 꼭 갖춰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성령의 말씀의 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말씀의 검. 17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사들은요, 허리춤에 단검을 꽂아 놓고 있습니다. 1대1로 마주쳤을 때의 육박전에서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공격용 무기였습니다. 이 검은요, 방어용 무기가 아닙니다. 공격용 무기입니다. 싸움을 하다 보면 적들과 엉켜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최후의 사탄 마귀와 싸움에서 엉겨붙어 싸우는 마지막 전쟁을 끝내는 그런 무기가 바로 이 검입니다. 성령의 말씀의 검. 사탄 마귀가 이것저것 다 해봐도 끔찍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맞짱 뜨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그 싸움을 끝내는 무기가 성령의 말씀의 검입니다. 이 영적인 검을 보니까 성령의 말씀의 검이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씀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2가지가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고스와 레마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로고스와 레마가 혼돈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어원을 보면은요, 이 로고스와 레마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 모아진 말씀을 바로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레마는 좀 특별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이 레마라는 거죠. 우리 심령 가운데 선포된 말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선포된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가정에 선포된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선포하십니까? 누가 가르치십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하시며,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하십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좌절 가운데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영혼에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여 길을 잃어버린 그 영혼에게 우리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말씀의 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않고 한 번도 성경 말씀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삶 가운데서 묵상하지 않고 숙고하지 아니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싸움입니다. 이제 결정을 져야 되는 그 싸움에서 무기를 잃어버린 사람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결정을 지는 그 싸움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나지 않아요. 드라마 대사만 생각나고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말만 생각나고 내 인생 책임져 주지도 못할 그 어떤 사람의 조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싸움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로고스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로고스의 말씀을 들고 읽을 때에 레마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타락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마귀의 유혹 가운데,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리지 않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정확한 말씀, 명확한 말씀 앞에 사탄 마귀는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흩어져 도망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대로 판단하고 옳은 대로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똑같은 것을 경험하면서도 의견이 10가지, 1000가지 아니 10,000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수도 없이 많은 말들 중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수도 없이 많은 말들 중에서 우리의 사역을 공허하게 만드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가정을 흔들어대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을 때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가슴에 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말씀의 검을 손에 부여잡고 전장터로 싸움터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히 나아갈 때에 사탄 마귀는 두려워 떨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은 원래 이기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같은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적인 싸움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하게 나가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위에 하는 모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